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충전이 됐습니까? 라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리게 하오시며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금방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삶을 같이 살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인생이 혼미해져 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지를 우리 점검을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관심을 말씀에 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문화를 잘 바꿔야 돼요. 문화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자꾸 성경 같이 보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도 쓰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점검을 잘 해야 돼요. 말씀 아닌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쓰는지.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자꾸 말씀과 함께 살으라고 하느냐.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 계속 주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 행복하라고 그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왜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고 같이 말씀과 함께 살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함께 살면 복 주시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6절, 7절, 12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돕는 비를 내리시고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자꾸만 모자라가지고 꾸는 인생 살면 안 되지. 꾸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요. 그래서 영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 영적 코드를 꽂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온갖 다양한 좋은 은사가 지금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내 삶을 보면 압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 보면 알아요. 시간을 어디다가 많이 투자하고 내가 사는가.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문화, 세상 쾌락, 게임에다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충만이요 게임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을 어디다가 많이 투자하고 내가 어디다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막 세상에 막 안 좋은 것에 막 충만하고 계속 돌아다니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 성령 충만할 수 있겠나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왜냐? 예수의 이름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그렇게 귀신이 벌벌 떨고, 왜 그렇게 무당들이 싫어하고, 왜 타종교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왜 그렇게 무당이 막 싫어서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은 구원자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죄에서. 죄에서.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 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은 일단 죄하고는 함께 할 수 없고 죄인하고는 하나님이 상종도 안 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으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죠. 이게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죄가 참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요.
그러면 어떤 죄인가? 원죄. 원죄가 어디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죠.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로 지구 가운데로 이르렀다, 내려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 나하고 뭔 상관해 지금. 그게 바로 뭐냐? 대표성의 원리요. 인간 대표가 되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원죄. 원죄. 그러니까 나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죄.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것이 다 죄요.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이 땅에 태어난 성인군자 그 어떤 사람도 원죄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죄. 이 죄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저주가 내려왔는데, 그게 말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원죄 문제 때문에 괴로우니까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꾸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굽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제. 그래서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그 가문을 보면은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합니다. 왜요?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의 죄. 그러나 이 저주가 어디서 끊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참 진짜 우상 많이 섬긴 집안에서요, 처음 내가 딱 예수를 믿었다. 그게 보통 쉬운 건 아니야. 그 처음에 그 원조,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치열한 영적인 그런 데미지를 받아요. 그 환경, 그 문화, 쩌들은 거, 내려온 거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우상 많이 섬긴 집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끊고, 나는 진짜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 내 후손들은 나같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해야 돼.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요, 나는 당대에 힘들었지만은 내 후손들은 형통하게 되는 걸 봐요. 형통하게 된다는 게, 나는 힘들었는데 내 후손들이 복받게 돼 있어. 그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이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막 자범죄를 막 지쳐 살면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이 죄를, 이것을 절대로 종교나 철학이나 그리고 어떠한 선행을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종교가 나쁩니까? 종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막 하라고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거 아닌데 요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해. 해결을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을 갖다 섬기다 보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요. 저주받아. 나쁜 건 아닌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종교요, 철학이요, 선행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지위, 고화, 빈부, 교천,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죠. 건져내다. 어디에서? 내 과거의 문제에서, 현재의 문제에서, 미래의 모든 문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다. 그리고 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빼내다. 어디에서 빼냈습니까? 죄, 저주, 재앙, 그렇죠. 이러한 흑암, 그리고 지옥, 빼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풀어주다. 풀어줬어요. 어디에서 풀어줘요? 복음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풀어주었는데 모든 과거의 묶임에서 그리고 어떠한 이 쫓김에서, 그렇죠? 인생이 막 쫓기고 묶이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어디 뭔가 모르게 잡혀있는 그 인생,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구원, 예수의 이름, 구원.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딱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일 기억할 것.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다. 매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1장 21절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항상 잊어버리지 마요. 매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이 저주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지옥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더 이상 저주받지 마라. 저는 구원의 그 길을 그리면서요, 저 맨 밑에다가 막 색연필로 이렇게 제가 칠해요. 나는 다른 것도 다 은혜가 받지만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그러한 생명, 그러한 천국으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빼내 주신 거, 지옥 안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 눈물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베스킨 라빈스 그 여자 사장님이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막 울더라니까.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다른 거 기도할 수가 없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면목이 없대. 다른 거 뭘 해달라고 면목이 없고 그저 교회 지하실인데 그 작은 교회 지하실만 들어가서 다 앉으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눈물 나오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내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보이더라니까요. 자기는 구원의 그 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말하려고는 그 구원의 그 길에 대해서 매일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 끝난 거거든.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 만났다. 끝나. 왜?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네. 하나님 만나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신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매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주 매일마다 말씀으로 해답을 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뭔 말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해답을 주셨어요. 어떤 해답을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예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재앙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답을 주시고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또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임마누엘. 또 언약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답을 탁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답을 얻어야 되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답을 얻어야지. 답도 얻으면 되겠어요.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오늘 2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세 가지는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잖아요.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어디에? 내 안에, 네 속에, 네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럼 끝난 거죠. 요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어디에서? 죄에서. 어떤 죄?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에서.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디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빼내주시고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요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해답을 주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각 조별 비대면 포럼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줌으로 해야 되니까 줌으로 하는데 모든 조는 주일날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지나가지고 뭐 토요일만 가서 하고 그러지 말아요. 말씀 받은 거 주일날 바로 포럼해야 돼요. 주일 지나고 나면 일 바빠서 못해. 주일날 시간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을 딱 정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언제 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저한테 하든지 이용진 목사님 해야 돼. 그러면 그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 줌을 거기다 딱 틀어놓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여러분끼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끼리 한단 말이에요. 조별로. 시간을 따로따로 배정을 해서.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부터는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해서 조장들은 보고하셔요. 저한테. 어떻게 누구누구 기도 제목이 뭔지 보고하세요. 그래서 점검 안 하면 안 합니다. 지금 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장 사역자 수련회. 조장 사역자 수련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2월 14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빼내 주시고 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해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